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얼굴 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나오지 못하고 직분자만 좀 우선 나와서 이렇게 좀 먼저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으니까 청소도 하고 좀 그러기를 원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얼굴 뵈서 참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두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를 두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더라면 영의 세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는 드리면서도 영의 세계는 없다고 말을 해요. 고사를 드리면서도 영의 세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귀신은 없다고 그러면서도 밤에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뭐가 안 맞는데 그들은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멸하더라도 영혼까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싸울 일이 사실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와 싸워서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끊임없이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 세상에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사실은 영혼을 도적질하는 놀이는 바로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미혹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내 영혼을 지키느냐, 내 영적 생활을 얼마나 잘해서 원수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신 것처럼 끝까지 내 영혼을 지켜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세상의 신들과 또 그에 속해서 믿음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세력입니다. 이 원수가 곧 마귀가 또 마귀에 속한 모든 세상 신들이 또 마귀에게 속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권세로 삼는 것은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입니다. 마귀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인간에게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 두려워할까? 죽을까 봐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코로나 걸려도 죽을 일 없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아무도 겁 안 냅니다. 그런데 걸리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낭떠러지 올라가면 왜 살이 떨리고 갑자기 무서워질까요? 죽을까 봐서 그런 겁니다. 죽을까 봐서. 왜 우리가 병들면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강도가 두렵고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최대의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바로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세상 신들의 최대 무기가 죽음이고, 세상에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최대 무기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헤로드 왕이 한 일이 뭐냐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내가 애당초 싹을 잘라버리리라. 이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왜? 그게 바로 마귀가 가진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최후의 목숨 걸고 한 게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결국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쓴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에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제 16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경배하지 않는다는 자 다 죽이리라. 다 죽이더라. 결국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 원수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세상에서도 가장 말을 안 들을 때 마지막 최후에 쓰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 신들과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권세는 죽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에게도 쓰고 우리에게도 쓰고 교회에도 쓰고 자신이 싫어하는, 자기 편애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별명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마귀가 다른 이름으로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마귀로 불리기도 합니다. 별명이 많다는 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마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마귀가 누구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달리 말하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죽음으로 이끄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귀는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를 따라가면 죽게 되어 있고 마귀가 협박할 때는 항상 죽음을 가지고 협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마귀에게 맡길 때에도, 사단에게 맡길 때 사단이 한 게 뭡니까? 가족을 죽게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병들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 것이냐?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냐? 이래도 신앙생활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너 계속하면 너 죽어, 이겁니다. 너 계속하면 죽어.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순간 그 두려움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결국 끝이 뭐냐면 죽을까 봐. 이게 벌써 두려움이 임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두려울 때, 인간을 볼 때 죽음의 공포가 가장 몰려올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7장에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무나 아프다, 너무나 힘들다,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자기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말할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지금 목숨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전승으로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형 경기장 이렇게 가운데에 세워놓고 굶주린 사자를 갖다 풀어놓습니다. 자기들은 스탠드에 다 앉아가지고 멀리서 구경하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정말 미워하는, 죽도록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먹혀 갈갈이 찢겨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왜? 마음속에서 미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 와중에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면서 궁금한 게 왜 저들은 저렇게 이 사자에게 먹혀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무슨 배짱이 있길래,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저들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들은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신기한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예수로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예수, 곧 생명이신 예수, 부활이신 예수, 나를 살리시는 예수 앞에 영혼이 있다 보니까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떠나고 내일 떠나고 죽는 시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순교 당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더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길고 짧게 사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미 그걸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나라 정말 가면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갑니다. 여기 있으면 편안히 평생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들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지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비석에 다 써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 여기에 잠들다. 근데 그가 뭐 20살 때 와가지고 뭐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어린아이를 잃고 때로는 아내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걸 보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아니 지 나라에서 지가 잘 살지 뭐하러 고생했을까? 또 그 사람을 아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했을까? 왜 저렇게 험한 생활을 살려고 할까? 뭘 바라보고? 예수를 모르면 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가진 게 아니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안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예수를 안다면 얼마나 생명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때로 어려울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한 번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어서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 보았자 100년 1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는 것이죠.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해서 아름답게 꾸민다 합시다. 나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무슨 내용의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바라보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원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아따 그동안에 너무나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대적했던 예수님을 갖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 또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생각했을까? 아, 예수가 죽었다. 아, 이거 이제 끝났겠구나. 소동이 끝났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도 두려우니까 마가다라방에 숨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지 안식일 지나고 첫날 이제 여자들이 달려가 보았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되었을까? 가보니까 돌이 이렇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니다. 6절.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을 좀 여러분 확대해서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얘기합니다. 이 여기라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사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마귀는 그랬을 것입니다. 역시 내 힘은 세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무덤이 예수를 가두지 못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는 죽음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사망으로 예수를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는 살아나셨고, 이게 답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귀가 예수를 가두려고 했지만 이미 그는 벗어나셨고, 사망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가두었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그가 바로 이제 이 모든 바로 무덤을 통해서 예수를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는 무덤을 벗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결국 마귀가 예수를 이긴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긴 것처럼, 왜 죽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겁나서 항복을 하니까,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죽음으로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라 말하지만 그들은 죽였다고 말을 하죠. 그 죽음으로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 멸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하도 이제 동물의 왕국이 같은 곳이 많이 나오니까 거의 왜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누떼나 이런 소떼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수백 킬로씩 이동을 하는데, 가다 보면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강이 있습니다. 뭐 잠베지 강이라든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갖다가 그냥 쉽게 못 건너갑니다. 강 앞에 수만 마리 누떼가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용기 있는 그 누가 항상 뛰어들잖아요. 팍 뛰어들습니다. 언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강을 팍 뛰어가지고 건너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마리가 건너가는 거 보면 그 수만 마리 누떼가 그냥 그대로 막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누구도 강 깊이나 이걸 모르니까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누 한 마리가 뛰어들어서 건너가는 거 보면 아, 저게 길이구나 하고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 앞선 사람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을까? 이게 바로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한 단을 갖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갖다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부활이라고 해도 되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 인류가 부활할 것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처음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처음 분,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처음으로 깨뜨리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문을 향해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두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가 바로 그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약간 높은 언덕이 있죠. 언덕인데 그 올라가는 길이 지금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바닥이 이 돌로 벽돌처럼 돌로 다듬은 이 길이 되어 있어서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순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겠죠. 말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 이 길을 고친 길도 아니고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겠구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넘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내리막길도 아니고 오르막길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 고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까? 지금도 실제가 아니어도 드라마 보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울잖아요. 물론 사춘기 아니죠. 뭐라고 그럽니까? 나이 먹으면 오라가는 것이. 갱년기 지난 남성들도 요즘은 드라마 보고 많이 운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이 아닌 드라마는, 영화도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도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 핍박받는 그 주인공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아이고 저걸 어째, 저런 나쁜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막 눈물이 나잖아요. 슬픈 것 때문에. 그런데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눈물 났을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울지 말아라.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바로 처음으로 길을 내신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고,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활이라는 것을 똑같이 지켜보면서도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면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자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런데 이 경비하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제사장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가서 말합니다.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는 뭐냐면 밤중에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소문을 그렇게 내라.
돈을 주면서 그렇게 시켰어요. 오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전해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을 비아냥거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고 부활을 증거할 줄 아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마귀 때문에 죽게 되고 그것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 씨앗만 있으면 봄이 되면 싹이 틔우고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만 되면 생명이 있으면 다 잎을 내고 꽃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 육체가 마치 풀처럼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분명히 호린이 변화되어서 주를 맞이하게 되시리라.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아냥거리지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시체를 옮겨갔다고 그들은 모함하고 소문을 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오래 살 것인가, 오래 못 살 것인가가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떠나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니까 불쌍해 보이느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너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나와 같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끝이 어떤가를 보게 되리라.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여기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길은 실패한 길이 아니고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평안한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더라. 그게 성경이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고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저 깨닫지 못하면 내 영혼도 분명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바로 외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사도들은 죽을 줄 알면서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세상 영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성령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 지금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에 속한 영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죽인 그 영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셨고, 이게 답이에요. 결국 우리도 고난받고 힘들고 결국 마귀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게 진짜 진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자꾸 두려움이 옵니다. 무슨 두려움? 죽을까 봐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죽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당당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이 아까운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예수님을 두고 고난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를 넘어서서 내 영혼에 진짜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라도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야. 내가 10년 뒤에 갈지 100년 뒤에 갈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분명히 죽는 것은 분명한데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다시 살 거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마귀와 마귀에 속한 세상 신들과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께 속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성령과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나에게 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능력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았기에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사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 갖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산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산다고 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안에서 예수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에게 매를 맞아도 꼼짝 못하실 때 마귀와 마귀에 속한 사람들 세상 신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 아마 그들은 그리 생각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신지라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자도 죽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죽게 되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누구나 한 번 온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선사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생명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를 볼 게 아니라 살리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다시 산다고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 뒷면에 광고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달은 바로 이제 우리가 제자 삼기의 달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열심히 비록 만나기는 어려워도 메시지로 또 전화로 전도하시고 서면으로 전도하셔서 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갇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게 얼마나 큰 약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도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들처럼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직분자들이 오셨으니까 예배당을 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청소를 못했으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주부터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인터넷 전화를 놓았는데 여러분 같이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블로그라든지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려울 때 나오신 분들은 더 귀한 분들입니다. 목숨 걸고 나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면 네,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앉으시기 바라는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회가 거리두기를 할 때 그래도 몸된 교회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온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심으로 영혼이 더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임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서 환영해